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이 좀 오래되면 될수록 저곳에서 저런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교회의 몸인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동경복음교회는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바라옵과 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들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번 들어보신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거행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발을 씻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발을 누군가가 씻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족식을 한 10번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할 때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연초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른으로 장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옆에 부모가 필요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고 또 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는데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생각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다, 몸은 잘하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성장하는데 몸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에 탁자를 돌보는 사람, 다른 이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콘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서리 집사님들 세워졌습니다.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권위가 아니라 섬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깨달으시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섬김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파격이고 쇼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벗다라는 뜻은, 겉옷을 벗다라는 뜻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다, 그리고 비워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써 섬기는 자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모두 제자에다가 직자는 직분할 때 직자입니다. 직업할 때 직자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섬기는 직분을 재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은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비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재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씻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로 씻는 행위를 넘어서는 더러운 것을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재직의 섬김은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에서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짐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회복적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또 부부관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치의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또한
낮아지는 본, 비우는 본, 그리고 세우는 본을 세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의 수건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면 이제 섬김의 수건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건을 들고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히 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일할 준비가 되었다, 봉사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즉 재직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들 때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참된 영향력은 연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신뢰는 오직 직분에서 오지 않고 수건을 드는 헌신의 자세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안정을 얻을 수 있고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저는 처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엄격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가 20명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5가정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규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강대상은요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권사님들이야 신발 벗고 올라가서 계속 청소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 한번 고등학교 때 올라갔다가 엄청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배웠는데요, 그 배움을 통해서 저는 일본에 와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시던지, 혹 갓 시작한 분이 계시던지, 여러분 그게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질수록 가장 멋있고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신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언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본을 보였다. 삶의 기준을 너희에게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에 서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의 수건을 둘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리에서는 안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없는 장소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동경복음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본 땅에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김의 수건을 둘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의 본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진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져라, 지위가 높아지고 나의 월급이 높아지고 나의 영향력이 높아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높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는요, 언제나 높아지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권위를 세우고 엄마 아빠가 뭔가 높아지려 할 때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마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친밀함은요, 높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섬길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낮은 것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을 통해 교회의 일은 언제나 이루어져 왔습니다. 혹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십니까? 혹 한 달에 월급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은혜가 넘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낮아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요. 이 단어는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천 누군가가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섬김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영향력, 힘이 들어오는 통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 낮은 자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교회 안팎으로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일수록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는 것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혹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있고 혹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낮은 마음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들어 본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힘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요, 군대를 반드시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대 갔다 오면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나는 군대 방향을 향해서 뭣도 안 해. 여기 뭐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꿈보다 해몽에
더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는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1년, 2년, 3년 흘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요, 멋있는 목회를 할 겁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질 겁니다.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요, 명예가 있지만 낮아지는 사람, 돈이 있지만 낮아지는 사람, 권세가 있지만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멋있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섬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심어야지, 내가 손해 봐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누리는 섬김의 문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고하면 죽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누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나누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목표로 두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는데 그를 방치해버린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프게 공격을 한다? 그것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호적으로입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섬김이나 봉사라는 것이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호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팀은 오디션을 보고 뽑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열정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가대를 뽑는데 우리 절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열정 있고 하고 싶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시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쓰레기 줍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선교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팀들이 있는데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섬기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 저에게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섬김의 자리에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낮아져야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결국 교회 전체가 은혜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혹 제가 교만하면은요,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변하셨네. 목사님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꼭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서 그냥 포장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가 좋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면은요, 그것을 보면서 저 집사님 뭔가 다르구나, 저 권사님 뭔가 다르구나, 저 장로님 뭔가 다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사귀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한국에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왔는데 교회를 가서 청년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오는 길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경험을 못하실까? 그러면서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요, 삶의 습관으로 실천하다, 지속적으로 살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실력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요,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을, 루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저를 지켜주고 그게 저를 목사답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즉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때에, 서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경복음교회를 일본 땅에서 더욱 강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달에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고 5월 달에 오순절 전날에 있는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채워봅시다. 믿음의 은혜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높여봅시다. 우리의 섬김으로 올해 최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섬김의 삶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종이를 받으셨습니까? 예, 교회 메시지를 제가 한 페이지로,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묵상한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성도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건과 대야를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돌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약속,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알고 행하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에 낮아짐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